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감사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노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받기 원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그 자체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짐승의 피와 기름에 배가 부를 정도로 너희들의 제사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재물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재물은 풍성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 외에 더하여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제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도구가 우리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밥 먹으러 오면 그것을 밥 먹을 때 사용하라고 입술을 주시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과 함께 언어를 주셨습니다. 어느 짐승에게도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과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입술의 감사는 감사의 기초입니다. 모든 감사보다 입술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참으로 귀중한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물질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공중에서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세를 낼 돈이 없자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가지고 동전 하나 주워 넣어라. 물고기 입에 보면 동전이 있을 테니 그것으로 나와 너희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물질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보다 부족했지만 그러나 입술의 감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입술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행할 때도 먼저 감사부터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감사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고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시편 기자는
뒤에 109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입으로 야훼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흐뭇하게 기쁘게 하니까는 그냥 빚 다 탕감해 준다는 말입니다. 죽을 목숨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저는 진짜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서, 감사하는 말을 잘해서 살아난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미국 베데스다에서 있을 때,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거기 잠깐 담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70이 넘었는데 버스에서 차를 타고 오다가 여름인데 그래서 뇌출혈을 맞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권사님 아내 되는 분은 이게 뇌출혈로 쓰러진 줄도 모르고 막 피곤해가지고 이게 버스 기둥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차가 멎어서 내리는데 그냥 쓰러졌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하는 사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연명하지 않고 관을 꽂지 않고 목숨이 끊어지면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다 서약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일 오전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이 없으면 사흘이 지나니까 도저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어난다고 해도 식물인간이 됩니다.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해서. 그래서 내일 아침, 오전에 고비였습니다. 근데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밤에 그 잠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저승사자가 와서 자꾸 4명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못 가게 막았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 나하고 같이 있자. 그 다음날 가서 이분이 살아나셨는데 보니까는 여기저기 치료하고 검사를 받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보니까는 일을 당한 분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두 시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쭉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3년 동안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음이 번민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냥 매일 1시간씩 마을을 도는데 산불을 하는데 그냥 돌지 말고 자꾸 잡생각이 나니까는 감사를 하자. 한 발짝 구를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을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몇 번을 할 수 있는지 3년을 하니까 400만 번이 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400만 번의 감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막 입 꾹 다물고 손뼉도 안 칩니다. 말씀을 전해도 나를 보지도 않고 엉뚱한 데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와서 말씀을 마치고 점심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저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나오는구나. 아들이 교회 그래도 중직이니까, 의사고 하니까 아들 때문에 나와서 밥만 먹고 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서 그렇게 은혜를 입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난 가진 것이 없는데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입술과 언어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재능입니다. 재능.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막 피아노 봉사를 하는 분이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봉사를, 예배가 있을 때마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부서에서 그냥
행사가 있으면, 모임이 있으면 와서 피아노 좀 쳐달라고 합니다. 옆에서 막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는 건지 좀 불평을 하는 건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오라는 데가 많아서 그냥 힘들어 죽겠다. 옆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듣고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 집사입니다. 집사님은 어릴 때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피아노 근처도 못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막 봉사를 하니까 얼마나 기뻤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재능을 드리니까 기뻐야죠. 저는 지금 요즘 컴퓨터로 손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며칠 밤을 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게 저는 막 안 풀리던 하나 풀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안 풀리던 거 풀리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좀 늦게 돌아가는 거는 좀 빨리 돌아가고 안 되는 것을 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재능입니다.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일을 말고 우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는 감사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는데요 몸이 있잖아요. 몸으로 부닥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겠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것 아이고 희생 내 것 안 내놓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불편한데 내가 손해보는데 내 시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피곤해지는데 내가 다른 것 할 것 있는데 나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항상 나를 생각하면 생각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감사로 내가 드릴 것이 있고 섬길 것이 있으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감사입니다. 마음의 감사. 이 마음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안 보면 잊혀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보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자꾸 봐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늘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항상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돌을 세워라, 돌벼를 세우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라,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생각나게 만들고 노래를 하면 들으면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가 자꾸 듣고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대상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차야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도 생각하고 차를 탈 때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 중에서 제일 많은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일을 할 때도 생각나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많이 말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어떠할 때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됩니다.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거기 그 문제에 부닥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백지연 이 강사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또 한 가지가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가지고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혹시 일이 잘 안 될 때, 낙담했을 때,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항상 이 엄마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내 엄마의 이 검지손가락 하나가 너 등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받쳐도 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기 손가락 하나로 받쳐주니까 너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 배후에는 엄마가 있다는 말입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더 넌 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고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조건 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막 얻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취직했기 때문에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합격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 감사해야 되느냐?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아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저는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 직장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사업장을 하나 차려주겠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서 잘못되어서 뭐 일이 없으면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럼 회사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보다 훨씬 더 힘과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15절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되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언제 새겼느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삶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실력도 없고 공부하는데 앞에 막 보이는 것도 없고 진짜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더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 환경과 무관하게, 시간과도 무관합니다. 오늘만 감사하고 내일은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는데 꿈이 있는 분은 꿈을 가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내일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가슴 뛰는 미래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뭐 손에 잡힌 것이 없는데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무턱대고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만납니다. 항상 전략을 짭니다. 작전을 짜고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작전을 사고 인생을 살더라도 작전을 짭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작전을 짜고
전도를 나가더라도 작전을 짭니다. 전략 없이 뭘 하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 넘치게 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진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도록 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그래 네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실지 모릅니다. 근데 주구장창 1년 12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언성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은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지 내가 찾아봐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로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나가서 이 빚을 갚았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 모두에게 빚진 자다. 나는 너무너무 큰 빚을 졌다. 나가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산속에 가서 막 성령과 함께 기도만 하고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목숨을 바쳐가지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겪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감사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방법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전도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감사하면 나가서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기 고대 장로님이 있지만 저는 장로님 앞에 참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저를 띄워줍니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여러분, 고마우면은, 감사하면은 개인적으로도 1대1로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감사가 되겠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고마움을 표현하는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삶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구제와 선행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도울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지금도 세상을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돕는데 하나님이 도울 일꾼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기르셨습니다. 왜 기르셨습니까? 세상을 돕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재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비추는 것이다, 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도울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나가가지고 구제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삭교, 예수님이 삭교를 부르고 오늘 내 집에 들어가자. 삭교는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가진 것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 사기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었습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제와 선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고 부재하고 선을 베푸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에 강릉 아레나에서 장애인 탁구 대회를 하는데 500여 명이 다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은 식사를 잘하면 괜찮은데 이 시르벤 선교 연합회에서, 우리 시르벤 선교 위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식사는 거기서
대접을 하죠. 식사 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늘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가만두어서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불편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는 연말에 도울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도와야 되는가?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은 과와 과부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고 고아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가장 효과적인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